2021년 2월 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물체 B도 물체 A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의 힘을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반응하는 예배 시간에도 어쩌면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제대로 접촉할 때 관계 안에서 어떤 운동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작용과 반작용 법칙처럼 힘이 분산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작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힘에 제대로 반응하여 에너지를 날려버리지 않는 그런 무리와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빗맞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힘을 받지 못한 무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제대로 반작용, 이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보기를 원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고자 열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르는 모습이 이들이 먼저 작용이라는 그 첫 에너지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여서 확인하심으로 먼저 작용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에 고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반작용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 치유가 허락됩니다. 이 치유라는 작용, 그 힘을 받은 이제는 맹인이 아닌 치유를 받은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반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힘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강력해서 작용받은 자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작용하게 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정체를, 이 놀라운 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에는, 요즘에는, 작금에는 하나님의 작용, 이 하나님의 힘이 덜 발휘되셔서 그 힘이 작아졌기에 우리의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작용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긍휼을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따르는 그런 간구의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혹 그렇게 애타게 구할 것은 이제 없어진, 긍휼함을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본문은 이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또 다른 작용, 그 힘에 엉뚱한 방향으로 비낀 반작용,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명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긍휼함을 구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던진 축기라는 야구공을 완전히 빗맞는 파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축기라는 작용은 그것을 통해 귀신이 떠나간 자뿐 아니라 함께 목격한 이들도 제대로 반응만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제대로 된 홈런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접촉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비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의 근저에는 자신들의 존재를 망각한 교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귀신 들린 자도 당연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떠합니까? 팔다리 다 멀쩡하면 비장애인이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 없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그래서 죄의 영역 아래서 항상 공허하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결코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죄된 상태는 어찌합니까? 사람은 천하 그 어떤 이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애타게 부르고 그의 작용, 그 힘,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결국 그의 작용에 적절한 반작용을 일으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우리들은 그런 자의식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이라고 단정해버리거나 멀어져간 옛 연인 취급하는 그런 비껴나간 반작용으로 파울만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반작용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맡은 사역을 계속해서 힘차게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작용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반작용으로 반응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유의 은혜를 허락받고 견딜 수 없어서 열심히 예수의 소문을 냈던 이들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라는 그 작용에 확실히 반응하는,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작용에 확실히 반작용하는 증인된 반작용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잊었다면 뼈저리게 기억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할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그에 따른 여러 고통으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담대히 서원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의 전쟁터에서 사용될
좌우에 날선 무기 되게 하시며 그 무기가 세상의 모든 목자 없는 양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무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